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 말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순탄할 때는 모두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든지 아니면 이 광야가 앞으로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작은 유혹에도 말이죠, 잠시 이 한눈을 팔아버리면 큰 어떤 이 도전적인 이 계획과 이런 게 모든 것들을 그냥 수포로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계획은 수없이 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이제 막연하게 그 계획들이 무효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의 이 상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여호와의 그 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능력을 얻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또는 그분을 알아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는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달을 수 없죠.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덮여있던 것이 열려진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보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사사로 이 말씀대로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내면의 눈을 의미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둠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5장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총명이 어두워 있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분별력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아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소망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이 소망,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너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 그럼 하나님이 소유하신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 상급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를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 골짜기,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능력이라는 말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통칭돼서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그럼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되니까 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은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 이 능력으로 잠시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잠시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세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무엇인가? 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한 부활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했고 완전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각 사람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속사람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 안에 이 죄악이 가득하다면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런 그 관계에 깨어짐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고 아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 뒤로 물러 침륜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안수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병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곧바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로 명하노니 너는 저주를 받고 결박을 당해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기도의 위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안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죄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하는 이 능력도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주께서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둥지로 던지시고 깊은 이 수면에 묻힌 것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이 흰눈같이 되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순종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참으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의 그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머리를 발로 파고 파쇄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의 주님이 하늘에 올려오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유의 주이며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땅의 일에 얼마나 집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자체도 잃어버리고 참 동분서주하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에 매여서 하루를 보내는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업무가 바쁜 사람들 보면 업무에 시달리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것들이요 정말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 것에 얽매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 평가하게 되기가 참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것은 영적 세계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다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침체 또 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이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고 믿음이 충만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이 들리면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설레어집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게 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시게 하시는가, 그 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분별이 없으면 아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끌려가게 되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 금방 후회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고 그만큼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이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스와 노를 말할 수 없이 그냥 중립지대, 이 중간지대에 자기를 놓잖아요. 글쎄 나 모르겠어,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내가 분명히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당신 점심 살게,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내면 가운데 결정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지, 짬뽕을 먹고 싶은지, 볶음밥을 먹고 싶은지,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아무거나. 근데 사실 아무거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 어떤 먹고 싶은 이것을 절제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바톤을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또 우리가 불신자들과 만날 때는 그 영에 이끌리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은 이 세상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 능력이 임하면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어둠을 명령하고 파쇄하는 능력을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꼭 예수님께서만 무슨 환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로 사도행전 3장 하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어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이 선포할 때 그 안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는 성령을 따라 그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 사람의 학문이 어떠냐, 학식이 어떠냐, 무슨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에 사로잡힌 것은 학벌과 학식과 그의 어떤 그 지위,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는 성령을 따라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있고 이렇게 따져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그 사람 오늘 만나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미 풀려 있고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로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찾아가면 말은 안 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어둠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미리 아시고 사단의 기회를 능히 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역사가 이 밤에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묶고 팔 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셨다는 이 말은 이 외적 충만이 아니라 교회의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충만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어둠이 더 이상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괴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둠의 것들을 예수님으로 바로 내가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졌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주는 낙이에요. 일시적으로 주는 것,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성경보다 더 아름답고 더 재밌는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날밤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모임이나 예배나 기도회가 그 성도들의 그 찬양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 열정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해서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환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교회가 말이죠, 1부, 2부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1부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찬송과 이해는 아무것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1부 예배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아멘도 아주 근사하게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아니요, 아멘을 크게 하고 나중에 찬송을 너무 크게 하니까 오죽하면 방송실에서 볼륨을 줄였대요. 이게 예배 인도자 소리가 너무 크구나. 근데 와보니까 줄여도 똑같이 크게 나니까 방송실에 내서 와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자신이요 굉장히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부 때는 또 아주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이 예배 인도자나 예배 팀들이 그렇게 활력 있게 찬양을 부르니까 거기에 참석한 이 사람 회중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얼마나 그게 편한지. 왜냐하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이 찬양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얼마나 활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 들은 말씀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사실 이 나가서 바로 문 앞에서 이 죄 짓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도 이 밤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불의 혀처럼 임한 것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소성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완전히 나를 결박했던 이 움츠러졌던 나의 심령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결박했던 어둠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역사가 이 밤에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주신 것도 우리가 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묵혀두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한 그 문화를 땅에 묻은 사람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지금 묻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자식도 교육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바로 내 인생의 지름길을 따라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열심히 특심이라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 뭐 대성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말이죠. 사실은 내가 바른 길을 가면서 열심히 가야지.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관역에서 빗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정조져서 그 관역을 향하여 쏘고 거기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교만함,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운행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이 밤에 발견되고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그리고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강력한 파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파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은 연세에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딱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물맷돌 가지고 이 원수를 대적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고 많이 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연조는 있을지 모르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조는 짧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기도의 이 시간들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계신 말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그 마음 가운데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 이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축된 영들은 이 시간 예수님으로 정말 명령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명령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